또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드신 분이 계시는데 한경욱 전도사님. 아, 네, 목사님. 예, 그,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그 노래를 듣다 보니까 그 홀로알이랑 우리나라 홀로알이랑 그 2절 가사에 그 금강산 맑은 물은 동해로 흐르고 설악산 맑은 물은 동해로 가는데 우리네 마음들은 어디로 가는가?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예.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들으면서 그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가 되게 네, 해달라는 기도, 간절한 기도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 오늘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그 통합적인 바른 이해, 이상이 현실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바른 이해가 있어야지 바른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바른 결정이 된다고 제가 이해를 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바름,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당위인데 그렇다면은 그러한 것들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선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것 해야지 저것 해야지 뭐 이 일 해야지 저 일 해야지 이게 먼저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적인 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가 가장 먼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목사님께 질문을 예. 드려봅니다. 네. 저도 뭐 누차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만은요,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거는 일이었어요. 일. 뭔가 지금 교회 현장에서 뭐가 이게 이러이러하게 돼야지 라는 쪽이었거든요. 우리가 뭐가 알고 있는 게, 이해하고 있는 게 잘못돼서 이게 고쳐져야 돼. 이게 중요해. 이렇게는 별로 생각을 이제 안 했다고. 우리 교회가 지금 뭐가 이렇게 잘못 가고 있다. 이걸 어떻게 바람 방향으로 가게 할 거냐. 여기다가 이제 초점을 맞췄고, 그것 때문에 중형교회 운동, 뭐 교회 살리기 운동, 뭐 어쩌고 이런 쪽으로다가 자꾸 이제 이렇게 생각을 이제 이렇게 했던 건데, 그러니까 항상 내 생각 계획과는 안 맞더라고요. 내 생각한 대로 되는 게 아닌 거야. 내 바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결국에 가가지고서는 이건 내 생각, 내 계획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런 데에 대해 먼저 비중을 둬야 되는 거구나. 그 다음 내 계획을 안 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생각, 그 다음에 뭐죠? 판단, 선택, 결정 내가 이렇게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나는 여기까지이고 그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여지를 남겨놓아야지 이제 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딱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맞아줬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 뭐 그러면 이제 그때 또 하나님께 인도하신 대로 이렇게 따라간다 이제 그러고 여기까지 이렇게 이, 왔는데요. 나중에 돌이켜 놓고 보니까 그 단순한 이치예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 나머지는 다 잘못 끼워지는 거죠. 옷을 가지고서 첫 단추는 잘못 꼈어요. 세 번째 중 가서 그다음에 바로 잡아 끼면 어떻게 되나? 무게가 무거워져 가지고서 이게 더 흉해 보일 수 있다. 그 단추 옷이 없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실제로 그런 게 처음부터 이놈의 기초가 바로 돼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우리는 기초가 잘못되어 있어도 그 다음 거나 가지고 어떻게 그냥 올쭉 넘어가 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물쩡은 용납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어물쩍 넘어가는 건 아주 기초부터 바로 온데 그 기초가 뭔가 하게 되면은 이런 거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첫 번째 기초인 거예요.
여기가 잘못되면 그 나머지는 잘못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그냥 나도 이거를 내 스스로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참 오래 걸렸어요. 이 부분이요. 아, 참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 가시는 건 지금 이거로구나. 그러니까 내가 20년 세미나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도 지금 수요 교약 공동체 모임으로 모인 거잖아요. 수요 교약 공동체 모임 가운데에서 지금 제일 큰 비중이 뭔가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부. 지금 여기는 우리는 기도에 대한 비중보다는 공부의 비중을 지금 일단 시간 배정이 더 많이 뒀단 말이에요. 기도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실천 상호작에게 넘어가고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뭐 이렇게 많이 가지고 하는 그런 쪽, 그게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정해진 시간 내에 공부에다가도 비중을 이제 두게 되는데요. 에,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광야 40년이에요. 도대체 이 40년은 뭐 하는 시간일까? 뭐 하는데 40년씩이나 걸렸을까? 죄져 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설명이 안 되는 얘기이고 이치 안 맞는 얘기니까 하나님께서 뭐 좀 잘못한 게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 갖다 광야에다가 저 사막 한복판에 갖다 몰아놓고서 거기서 40년 동안 그냥 죽도록 고생하다가 그것도 60만 명 다 죽게 만들어 놨다. 그럼 말이 되나 안 되나?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렇게 우리 그런 해석 많이 하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에요 이게? 그럼 뭐 도대체가 겁나서 못 믿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 온전해져? 뭐 하나 조금 뭐 정탐꾼 갔다 와고 뭐 어쩌고 좀 투덜거렸다고, 어? 투덜거렸다고 그냥 그거 다 갖다 그냥 저 죽여버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투덜거리는 사람이나 죽든지,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은, 예? 아무거나 그냥 뭐 지 생각대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면 그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고 전체에 맞아야 되는데 뭔가 하면 신명기를 보게 되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나중에 내가 그다음에 신명기도 찾는데, 야, 모세는 이 사람들 40년 동안 공부를 시킨 거로구나. 그 생각을 바꿔놓는 거가 바르게 이해해 놓는 거가 자 이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요. 여기 어디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 그건 뭐 정원수 정원 뭐 이거 하는 사람이 거기 저 소나무 갖다 주르르 심어 놓고서요. 뭐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그 모양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소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뭐 거기다 대나무를 갖다가 그냥 잔뜩 갖다가 엮어놓고 가지를 끄집어다가 그냥 이렇게 쭉 매가지고서 이제 억지로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지나가다 보니까 나무가 참 불쌍하단 말이야. 그건 저렇게 갖다가 그냥 얽어매놓고 뭐 이 저러나. 그런데 그 가지 방향 하나 그 바로 잡는데 여러 해를 그렇게 내버려 두더라고요. 여러 해를. 한 5년은 그러고 내버려 두는가 봐. 이게 나무 조그만 가지 하나 바로 잡는 것도 쉽지 않은 거고 사람의 이 생각을 바꿔놓는 거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이 박근현 목사님 이 키노시스 밥 먹은 지가 한 20년 된 것 같은데 나하고 좀 같이 늙어가. 그죠? 같이 늙어가는데 20년 동안 얼마나 바뀐 것 같아? 바뀌었다 또 돌아갔다가 또 바뀌었다가 그러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조금씩은 바뀌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조금씩은. 20년, 한 20년 더 오면 어떨까? 이 40년이라는 게 긴 시간 같은데 사람 바뀌는 게 자,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 그게 교육과 훈련의 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지 앞뒤가 맞는 얘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 애굽에서 나올 때 소원은 가나안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가나안 들어가는 게 앞전이 아니라 그건 뒷전이고 앞전은 뭐예요? 먼저 계약법을 똑바로 알고
그 계약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특히 그 중에서 내가 지금 세미나를 하고 책을 쓰고 그러면서 느끼는 거는요. 야, 이 바른 이해를 바르게 해놓는다는 거가 참 쉽지 않다. 내 능력 가지고서는, 내 말주변과 설득력 가지고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내 능력의 한계다, 이제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또 40년 그러고 있어야 되냐? 그럼 또 진짜 곤란한 얘기가 되는데 빨리 좀 줄여야지. 최대한. 예, 뭐 한전사님 말씀에 좀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네. 네, 목사님. 그, 교회 공동체에서도 지금 계약 공동체도 하고 있지만, 각자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이게 하나 된다는 게 먼저 하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성경적으로 이해가 서로 다르게 되면 교회 와서 자기의 어떤 생각들, 주장이 굉장히 강해지고, 그러다 보면 그게 안 맞으면 교회를 떠나가든지 아니면 들이박든지, 목회자를 들이박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좀, 예, 제가 겪다 보니까, 네, 이게 진짜 성경적으로 바른 이해가 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네,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것 예, 같아서요, 목사님. 예, 지금 한마음이라고 하는 거가 참 또 어려운 거고, 우리가 저 사도행전에 이렇게 보게 되면 120명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여기가 중요한 거 같아. 내가 갖다 놓은 것 중에 하나가 돋보기가 있는데 안 보이네. 그래서 돋보기를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이럴 때 좀 이제 예를 드는데, 이 돋보기 볼록을 가지고서 햇빛을 이렇게 햇빛에 내다 비춰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빛이 어떻게 하죠? 한쪽으로 좀 보여요. 그럼 이게 생각보다 뜨겁다고요. 제가 그 지금 여기 지면서 거기 난로 연통을 만드느라고 함석을 사다가 이제 뭐 좀 우리도 작업을 했어요. 그 햇빛 땡볕이 비칠 때 이제 그 작업을 했는데요. 그걸 뭐 이렇게 접느라고 함석 위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둥구스로 맺었잖아요. 둥구스로 이렇게 했다가 내가 딜 뻔한 게, 그 뜨거운 햇빛이 비칠 때 내가 함석이 좀 반사가 되잖아요. 그게 반짝반짝하니까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딱 우산 모양으로 우그려놨는데 이게 빛이 한쪽으로 딱 모이니까는요 엄청 뜨겁더라고요. 어디 저 야외에 나갔다가 뭐 냄비다 뭐 끓여 먹을 때 어떻게 끓이는 방법이 있는가라고 우리 보통 이제 그 휴대용 가스레인지 가지고 이제 끓이잖아요. 근데 또 끓일 수 있는 방법이 우산에다가 랩을 붙여가지고 호일, 랩인가 호일인가 알미늄 그놈을 붙여가지고 각도를 맞추면 이렇게 끓어요. 라면 같은 거 끓이는 거 하는 거.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어디 이렇게 영상에서 봤어요. 끓더라고요. 저게 진짜 끓을까? 그래 내가 이번에 그 양철 가지고 뭐 어떻게 하다가요. 어유 뒤겠더라고. 조금 더 있으면. 그건 빛이 한쪽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볼록 렌즈는 빛을 이렇게 딱 모아주는데 우목 렌즈를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돼요. 분산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된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 계약 공동체의 역할이 어떤 빛을 보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지 돼요. 하나로. 그게 이제 그거는 이 이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가능하겠지. 덮어놓고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거 참 어려운 거죠.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또 뭐 달리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울이 성령께서 얘기하시는 것들을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건 무시한 건 아니고 그런 명백한 어떤 성령의 지시하심이라는 부분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냐라는 걸 염두에 두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 쪽에다 좀 초점을 맞춰서 오늘 우리가 이런 문제도 어떻게 될 건가라는 걸 조금 이렇게 생각을 봤는데요. 저 자신을 돌이켜놓고 보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은 오류를 빚고 헛고생한 게 바로 응답 받으려고 그랬던 건 것 같아요. 항상 마음 한편에 기도를 좀 더 열심히 집중적으로 하면 이게 될 텐데,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회가 되면 또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해도 실현시켜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이제 큰 오류였던 것 같아. 처음 교회 나갔을 때 그냥 교회에서 또 뭐 무슨 집회 때 가면 맨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흉내 내려고 그러다가 좀 많이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같은데, 막상 그 영성의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스스로 깨달아 알 때까지 스스로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참 이런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 목사님의 그 내용들이 숙지가 되고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이제 목회 현장에서 그 이제 신앙에 막 갓 입문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걸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쉽지 않고, 근데 좀 과정이 있지 않은가. 이 기도의 어떤 그런 응답을 얘기할 때가 있고, 응답에 대한 바른 이해가 또 뭔가를 바르게 또 가르쳐야 될 때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게도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 경험으로는 중간에 이제 22살, 3살 때인데요. 내 경험에 의하게 되면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처음 배운 거가 제일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 그리고 그게 이제 나한테 와서 굳어진 다음에는 고치는 게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다른 어떤 거를 이렇게 대하게 되면은 고쳐지는 게 아니라요, 내가 거기에서 떠나게 돼. 여긴 나하고 안 맞는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지. 예? 나도 처음에 이제 나갔던 교회 목사님한테 집중적으로다가 이제 많이 저 교육받은 부분들이 뭔가 하면 그분도 이제 뭐 부흥사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뭐 깊이 이해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려고 그러는 거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령으로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뜨겁게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거 그래서 나도 그런가 보다 하지 뭐. 예? 나도 좀 이제 회심 쪽에 그런 뜨거움이 좀 생기더라고. 또 그게 맞는 거 같고, 그거 하나 고치는 것도 내가 굉장히 해먹었어요. 그 단계별로 지금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게 연속성을 가지면 되는데 불연속성을 가질 때는 이게 곤란해지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응답 받았다고 가르쳤다가 나중에 바른 이해로 이걸 고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박 목사님 될지 모르지만 난 잘 안 될 것 같아. 저도 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성도들이나 뭐 저도 마찬가지고 가장 큰 문제는 기도 자체를 많이 안 한다라는 거가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도 많이 안 하는데 기도에 그렇게 벽이 높으면 분명히 1, 2, 3, 4단계에서 이게 수준에 맞는 그런 기도를 좀 저희가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좀 알게 됐었던 부분들은 뭐냐면 기도라는 것들이 굉장히 습관이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전혀 모르는 상태의 어떤 기도에 입문하고 들 때 가장 제가 도움받았었던 것들이 뭐냐면 이제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의 그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시시콜콜이 얘기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조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습관으로 되고 누적되어지면 2단계, 3단계 올라가면서 강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단계로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 가장 입문하는 그런 단계 속에서 그것이 이렇게 거론되어지지 않으면 그 높은 단계까지 가기 전에 좀 많이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있는 상태의 그 나의 마음의 어떤 그 상태를 끊임없이 24시간 아래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예. 내 마음의 상태와 더불어 가지고 하나 더 내가 좀 처해 있는 상황, 일, 문제, 그 문제에 대한 내 느낌, 그게 힘들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고백하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왜곡시키면 안 돼. 그걸 왜곡시켜 지금 이제 힘든 일이니까 힘들지 않게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는 쪽으로다가 얘기하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기 쉽거든요. 기도를 잘 안 하려고 그러지. 그런데 이제 언제나 하려고 그러는 거 어려움이 오면은 이렇게 해보다 저렇게 해보다 안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달려보자는 식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들이 사실 좀 많이 있거든요. 순수한 동기로 기도 좀 해보자고 열심히 낸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 같아요.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때 가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려고 이제 그렇게 되고 하는 거가 우리 뭐 교육 현장에서 주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게 되면은 자기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또 이제 옆에서 또 이제 한마디 거들어 주기를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해결해 주신다 이래나 버리면 이제 이게 더 이제 그쪽으로 이제 치우쳐져 버린다고요. 나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응답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식으로다가 이제 많이 이제 씨름을 했던 어떤 이제 경험들이 좀 있는데 그럴 때 그런 문제 기타 등에 기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어떤 방식으로 기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있는 상황을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다 고백하는 거 혼자 고민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는 많이 달라요. 가서 고민하고 있다고 그게 기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 일일이 다 세밀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도거든요. 기도를 가르칠 때 그렇게 인도를. 그 결과는 그거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는 쪽으로다가 유도하지를 말아야 될 것 같아. 그 부분에서는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편의 사정을 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요렇게 끌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혹시 기도를 하다가 막 욕이 나오거나 이런 것도 그것도 괜찮은 건가요, 목사님? 유혹? 욕이요. 막 분노가 생기고 욕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럴 때 그것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설해도 되는 건지.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내 심정이 이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다 이렇게 드러내는 거가 중요해요. 그 영성 뭐 이렇게 수련하는데도 그 토설을 아주 그냥 공적으로다가 프로그램 넣어가지고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제가 얘기해 드린 대로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의 감정을 가감 없이 아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내가 얘기해도 되나 그냥 이제 이래가지고 자꾸 이제 이걸 미화시키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금방 욕설이 터져 나오면 그게 오히려 더 솔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애들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내뱉잖아요. 걔들이 그걸 갖다가 이렇게 왜곡시키지를 않는다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의 상태를 다 아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왜곡시켜가지고 그러지 않은 것처럼 그냥 나는 꽤 괜찮은 것처럼 이러고 있으면 특히 이제 나를 미화시키지 말아야 돼.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로 얘기를 하고 제가 지금 시험평가 사정에 이렇습니다. 근데 이걸 내 생각에는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래 됐으면 하는데 그것까지도 있는 거기까지만 얘기를 근데 이대로 해주십시오는 빼고 그것만 빼고 그대로 다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지금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거가 나한테 엄청난 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요즘 그 뭐 얼핏 어디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는 복권 맞은 사람들은 거의 다 이혼한다는 거예요. 거의 다 이혼한대요. 복권 맞게 되면은. 근데 가난하게 살면서 복권 사는 사람은 그거 복권 맞게 되면은 그거 가지고 잘 될 것 같이 행복할 것 같이 생각을 하지. 이거 복권 맞으면 내가 이혼하겠다. 그리고 복권 사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요. 그죠? 좀 더 복권 맞기만 해봐. 내가 너하고 안 살 거야. 그러고 살까? 그래서 같이 잘 살겠다 그러고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돈이 좀 생기고 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조금 더 감정이 상하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다 이혼한다. 그리고 또 그다음 조금 뭐 얘기하는 거 보면은 폐가 망신한다. 다 마약 중독되고 뭐 알코올 중독되고 뭐 이렇게 되더라. 그리고 뭐 그 어떤 사람 세계적으로 다 큰 복권 맞았던 사람 중간에 자살했잖아요. 유서가 뭔가 하면 절대 복권 사지 마라. 내가 복권 맞는 바람에 내 인생에 비참해졌다. 그리고 자살한 사람 있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아유 복권 하나 어느 교회 그런 교회 있어요. 좀 꽤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요. 야 우리가 뭐 선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돈이 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건 복권을 사다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건 맞게 해달라고. 근데 이건 조금 기도해가지고서는 안 되니까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 릴레이, 뭐가 기도 제목인가 이거 복권 맞게 해달라고. 그거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돼, 말아줘야 돼. 진짜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진짜 그런 교회들이. 그리고 릴레이 기도 많이 하잖아요. 릴레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릴레이 기도가 아니고 딱 정해놓고 나가지고서 여기 내가 아는 거기도 뭐기다 평촌 신도시 생길 때 거기 뭐 들어가서 큰 거에 뭐 이거 구상할 때 청사진을 다 만들어 놓는 거야. 그 갖다 청사진을 딱 갖다 기도실에 갖다 그냥 아주 건물 뭐 조감도까지 다 걸어놓고 나가지고서 이게 실현되도록 기도해라 그래가지고서 그냥 쫓아가지고서 그냥 24시간 365일 기도하고 뭐 그러는 교회들 많지 뭐. 땅 밟기 기도 해봤는가 보네. 자, 릴레이 기도는 안 했어요? 안 한 거야? 못 한 거지. 솔직하게 24시간 365일 쫓아가지고 할 사람 인력이 없으니까 못 한 거지. 뭐 인력만 됐으면 했지 뭘. 우리가 이제 이런 거가 지금 오늘 우리 기도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님 얘기하신 대로 있는 그대로를 감정이 격해진 것까지 표현하는 거가 오히려 기도일 수 있어요. 그게요. 단지 이렇게 해주십시오는 빼야 돼. 그것만 빼놓으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시고. 그러니까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식이 있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그 얘기는 정확한 얘기 같아요. 그걸 가감하지 말아야 돼.
있는 그대로. 근데 있는 그대로 구하는 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자꾸 기도하면서 체면을 차리려고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기도에서는 체면을 차리면 안 돼. 애들처럼 있는 그대로를 토설해 놔야 돼.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행보를 통해 가지고서 이쪽에다 한번 초점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제가 뭐 그동안에 수없이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건데요. 응답 받아가지고서 물어서겠다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바른 예를 가지고 바른 판단, 바른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지금 이러이러하게 이해를 하고 내가 이런 판단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저기 가가지고 지치면서도요. 사실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좀 여기서 이걸 내가 윗사람이 암에 걸린 거를 이거 뭐 낫게 해주십시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한 게 이게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동안 내 몸 관리에 대해서 등한했던 거를 좀 더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그동안 내가 필요성은 알면서도 묻어두었더니 이 자연치유고 시설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전원 생활을 이제 필요하니까 암이라고 하는 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병원 내가 가지고서 처방 그 받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수술 받고 뭐 방사선하고 뭐 항암 뭐 그거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닌 거예요. 다른 병하고 다른 게 이게 집사람도 6개월에 한 번씩 엊그제 가가지고 또 검사하고 왔어요. 무슨 검사한 건 무슨 검사를 이틀을 가가지고 하던가 무슨 검사를 하겠어요. 암세포가 어디에 퍼지고 있지 않는가를 보는 검사라는 거예요. 그걸 그래 이제 근데 이번에도 그래도 어떻게 통과가 됐대. 검사 받으러 갈 때도 그렇지만 결과 보러 갈 때가 더 사실 부담스럽더라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려나. 그랬더니 그래도 아직 괜찮다고 그런다. 지금 괜찮다는 얘기 다음에도 괜찮다는 보장은 없는 거야. 또 6개월 뒤에 또 가서 이제 계속 일해봐야 되는 게 이제 이 암 환자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 관리가 중요한 거라. 이게 병원 치료 끝났다고 해도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내 관리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전원으로 가도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하게 지금 대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이게 좀 제일 나을 것 같아서, 그건 뭔가 하면 윗사람과 같이 가가지고 중앙에 전원생활을 한다면은 제일 손쉬운 길인데, 그렇게만 하려고 하면은 질려고 골치 아플 것도 없이 그냥 어디 적당한데 이렇게 사서 갈 수도 있어요. 가서 조금만 내가 수선한 방 하나만 이제 황토방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쉽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건 아무리 봐도 당위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일이 많어 이제. 그래도 저는 이렇게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냥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해라 말아라 그래 줬으면 좋겠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냥 그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부딪혀요. 여러 가지 문제 부딪히는데 하나하나를 그냥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닌 거야.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 부딪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될지 바른
예,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기까지 이지. 근데 그 부분도요, 도와주십시오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 참 이런 걸 가지고 내가 고민이 되고 힘들고 이건 내가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참 그래도 이걸 어디 가서 얘기할 때가, 도움을 구할 때가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한테는 뭐 얘기해도 될 것처럼 그렇게 해도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참 하나님, 이걸 지금 제가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할 방법밖에 없는데, 근데 감히 저 같은 놈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걸 도움을 구할 만한 그런 자기도 사실 없습니다. 그냥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음을 용서하십시오라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다 그냥 이렇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바른 판단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집 시작하면서 제일 부딪히는 난관이 일단 진입로가 이제 마땅치 않은 거예요. 진입로가 그 마을로다가는 리모컨 차량, 특히 철근 이런 거 굉장히 길잖아요. 그리고 빔 철제 같은 것들은 그 들어올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저 큰 길 옆에다 갖다 놓고서 이놈을 다 드러날라야 되나. 드러나르는 것도 길어서 들어가지를 못해. 조그만 데도 나눠서도. 그럼 잘라가지고 또 들어가야 돼. 근데 이거가 이제 제일 큰 제가 일단 부딪히는 문제가 이제 진입로 문제야. 이제 진입로 문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어떻게 거기 또 뭐 이제 그 진입로 문제가 이제 어떻게 해결이 됐는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거기 마침 옆에부터 산을 하나 깎으면서요, 우리 진입로에는 그게 이제 그 흙을 좀 이제 실어 날랐어요. 15톤, 25톤 차가 드나드는 거예요. 이게 뭐 100대, 200대 드나드니까 길이 하나 생겨버렸어요. 그전에는 승용차 하나 겨우 들어가려면 길이, 예? 승용차 하나 들어가기도 버거울 뭐 길이 15톤차, 25톤 차가 뭐 100부, 한 2, 300분을 들어왔다 나가니까는 이제 이게 큰 차가 들어갈 만큼 길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요. 그래가지고 그 덕을 본 거예요, 이제. 그 덕을 봐가지고도, 그렇지 않으면 거긴 내 산도 아닌데 내 맘대로 남의 산 깎아가지고 길 넓힐 수도 없는 거예요. 이 큰 차들이 다니다가 보니까는 저절로 길이 그냥 하나, 원래 농로였어요, 그게. 농로가 이제 25톤 차량이 드나들 만한 도로가 되는 바람에 이제 이게 해결이 되어지고, 뭐 어떻게 도무지 답이 안 나오던 부분들이 이렇게 해결되어져 나간 게 많아요. 그럼 나는 그럴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생각을 나는 감히 못하고 그냥, 저는 지금 이걸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려고 그럽니다 했는데, 그냥 그래도 하나하나 몇십 개의 난관을 이렇게 넘어갔어요. 한두 개가 아니고 아마 한 2, 30개는 되는 것 같아. 2, 30개 난관은 그때마다 이런 식으로다가 그래도 하나하나가 넘어가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중간검사가 남았는데요. 그래도 아이고, 마음으로는 제가 하나님께서 그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그렇지만 근데 내가 무슨 하는 일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짜 이걸 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만한 뭐 그만한 일이나 되냐 이래 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제가 막 떠들고 그러기도 내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이 말을 감히 못해요. 내가 뭐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도와주실 만한 자가 되나? 안 그래, 박 목사님?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랬고, 조그만 거 하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다고. 근데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특히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말을 내가 감히 못해요.
못하는 이유는 이런 비슷한 문제에 부딪혔는데 그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거든.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도와주지 않은 거라고 그래야 되나? 난 도와주셨다 이렇게 내가 말하기가 어려운 게, 난 그렇게 말하기가,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 너는 하나님께 도와주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결과밖에는 안 되니까 내가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내가 뭐 안 하는 게 아니라 생각에 들지, 생각과 마음으로는 그런 게 충만한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의도와는 달리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셔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사람이 이번에 가서 검사 6개월 만에 했더니 검사 보러 간다는데 좀 내가 좀 같이 갔으면 하는데 그때 일정 때문에 난 못 갔어요. 같이 가지 못하고 이제 이따 끝날 때쯤 돼서 이제 일단 전화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 전화하면서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워.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나왔대. 그 아이 목구멍으로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지. 근데 내가 그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요? 어떤 사람은 지금 결과를 보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제 또 전이가 됐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하나님께 나 도와주셨다 그래놓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과분할 뿐인데. 그래도 이게 아직도 이렇게 되지 않은 건 뭔가 지금, 그땐 난 아직까지 내가 널 통해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참 이걸 어떻게 해낼지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에 입에 달고 살았던 얘기들이지. 참나 또 도와달라고 그러고. 이춘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서운해 하신다고? 기껏 도와줬더니 말이야 고맙다 소리도 안 하고 말이야. 어디 얘기 좀 해보죠. 저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반성하라고 그랬나? 아니 뭔 뜻으로 한 줄은 잘 알아요. 뭔 소리인지 잘 아는데 그냥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 없이 막 떠들었던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다 그냥 남을 결과적으로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버리는 거고, 난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외에는 또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난 건강하다 이래나 버리게 되면, 지금 건강치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세상에 암 환자가 많아도 그렇게 많을 수가 있나? 아휴, 뭐 정말 아주 그냥 대기하고 가서 결과 보러 가도요. 다 만다들이 검사 받고 결과 보러 오고 뭐라고 하는데, 아이고 하루 종일 그냥 뭐 가서 그냥 1시간 2시간 보통 기다려야 되고요. 시간 예약하고 가도 그래요. 이제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진도가 나가야 되니까는요. 이제 순서대로 좀 나가면서 이렇게 한번 보는데요. 근데 목사님, 네네. 또 지도에 또 방해를 해서 죄송한데, 목사님 지금 시편에 보면은 이제 엊그저께 저희가 추수감사 절기를 보냈잖아요. 대부분의 그 감사의 제목이 구원에 대한 감사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저희들의 기도 제목, 감사 제목들을 나누다 보면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이렇게 건강하게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가 기본적으로 아닐까요, 그게? 예. 저 시편 몇 편인가? 103편인가? 뭐지? 감사하라 아주 한 편? 전체가 그런 시편 있죠? 몇 편이에요, 박 목사님? 136편이요? 맞아요? 확인해 보세요. 바꿔치 뭐.
10회 전체가 그렇게 절수가 꽤 많더라고요. 어휴, 뭐 그냥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런 거가 있는데 그 부분을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원론에서 저는 지금 그 부분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도 그냥 감사였어요.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감사, 감사, 감사 그냥 이러고 했는데 어느 날 돌이켜 놓고 보니까 이게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감사라는 부분은 내가 원론적으로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우리 사람이 이제 암이라고 그래요. 그건 나도 나보다 건강하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암일 거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이 사람 뭐 건강검진해도 수치가 뭐든지 나보다 낫더라고요. 자연치유는 나보다 시원찮게 하는데요. 내 한 절반이나 하나? 그런데 결과를 보면 내가 더 시원찮아. 이게 뭐 원래 체질이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그 겉으로 보기에는 좀 이래도 이게 좀 비만도 마른 비만이 있고 뚱뚱한 비만이 있대나 뭐 이제 그러더라고. 나는 마른 비만에 들어가는 것 같아. 그 수치 같은 거 이렇게 보기 나는 근육 비율이 굉장히 작아요. 몸에서 근육 비율이 그게 아무리 하니 하루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 윗몸 일으키기를 수백 번씩 해도 근육이 안 누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무슨 저 달리기에다가 뭐 팔굽혀펴기 뭐 하니 아주 그렇게 해봐도 저는 근육이 안 생기더라고요. 체질적으로 다 이게 그래도 근육량이요 좀 이제 시원찮게 나와요 저는요. 그렇게 해도 그러더라. 근데 우리 사람이 오늘날 이제 암이라는 게 나도 너무 의외인 거예요. 나름대로 도 자연치료 알아서 안 한 것도 아니거든. 내가 하니까 할 수 없지라도 따라서 좀 이렇게 흉내는 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감사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박 목사님. 그럴 때에도 그럴 때에도 내 마음에서는 감사하려고 애썼어요. 안 되지, 잘. 왜 이래야 되나라는 생각이 앞서는데요. 왜 이렇게 까매 걸려서 이런 생각은 아예 안 했고, 그래도 감사하려고 애썼어요. 뭘, 더 큰 암이 아닌 게 다행이고, 그나마 그래도 좀 일찍 이제 발견되어져서, 이제 그렇게 감사 조건을 이제 돌려서 찾는 거지, 뭐. 감사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감사의 조건을 이렇게 이 찾는 거예요. 이게 유방암이 임파선까지 전이가 됐냐 안 됐냐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임파선까지 암이 가게 되면 전신에 암이 퍼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더라고요. 임파선만 거기 문제 생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의사는 그러는 거예요. 초음파상으로다가는 임파선에도 이건 암이다 모양이고 보여주는데 암 그 흔적이 아주 명확하게 타원형으로 다 이렇게 찍혀 나오는 거예요. 한 두세 군데가 이건 초음파상에서는 100% 암이다. 근데 지금 조직검사상에서는 아니라고 나왔는데 조직검사가 임파선에도 조직을 비를 정확하게 떼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게 유방에서는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떼내는 조직을 떼내는 게 쉽지만 임파선에 조직을 떼내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서 그러니까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직 조직검사에서 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조만간 틀림없이 이건 암으로 간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건 수술 받는 거가 이제 유리하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를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임파선에 이게 갔다는 얘기 전신으로다가 이제 암세포가 이미 퍼졌다는 얘기가 이제 되는 거가 돼가지고 제가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그 다음 날부터인가 뭐 어쨌든 서둘러서 이제 20일 단식을 하고 뭐 벌침을 맞고 뭐 이러고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더 이상 크게 번지지 않고 그나마 그래도 수술했을 때 보니까는 오히려
암 덩어리 크기가 3분의 2 정도로 줄었어요. 그러나만 자연치유 그렇게 한 것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럴 때는 제가 의도적으로다가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예, 또 진도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기도 응답과 관련한 거 그만큼 하고요. 예배소에서 이제 장로들 청하는 그 부분을 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시간을 단축하느라고 예배소 교회에 가지를 못하고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해변에서 이제 했던 그런 얘기가 지금 있는데 참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도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뭐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꺼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쳐.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았다. 나한테 제일 안 되는 부분이 꺼리낌 없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그게 몰고 올 후폭풍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대로 얘기를 했다. 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 자꾸 요거를 좀 이렇게 손질을 하려고 그러지 꺼리낌 없이가 안 돼. 예?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눈물이며 겸손과 눈물이며라고 있는데 눈물로 가르쳤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눈물로 이제 설득을 하고 가르쳤다라는 그런 뜻이 이렇게 되는데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은 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건 아까 이제 본 얘기인데요. 그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그 위에서는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저 이래 넣어 가지고서 복음 그러니까 뭐 영혼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했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복음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여기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왔습니다. 이걸 세 번역도 좀 같이 한번 볼까요? 였나 25절이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게 뭐죠?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이재용 목사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는 거 복음을 전파하는 거는 뭐고 여기 복음을 전파했으니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건 무슨 소리일까 이게?
기존에 그냥 저희가 듣던 거는 그냥 우리가 하는 전도 이런 식으로 들었는데 이제 이걸 그러면 꺼리낌이랑 이렇게 연관을 해서 보면 좀 듣기 싫은 얘기들 또 불편한 얘기들을 했다라는 얘기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계약에 관련된 말씀 또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 그게 이제 결국은 하나님 나라 그런 부분이랑 연관이 되니까 그 얘기를 가르치고 전하지 않았을까.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 그러면 그게 예수님과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간다고 말했다는 걸로 난 이해를 했던 거예요. 이런 구절을요. 그전에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박 목사님 그렇게 이해 안 했죠? 목사님도 그렇게 했다고?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런 게 그것이고 또뭐 그 마이크를 가지고 얘기를 해봐요. 들어온 게 그거고 또 죽은 다음에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저 세상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해와서 이런 예. 네. 그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 하나님의 가르친다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근데 박 목사님 지금은 어떻게 이해를 해? 지금도 똑같은 거야, 아니면 조금 달라진 거예요? 좋죠. 어떻게?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 그러면 아까 우리 저 이재용 목사님 말대로 하나님과 맺은 계약 공동체가 이 땅에 계약을 실현해야 되고 계약법을 이 땅에 실현해야 되고 뭐 경제 정의 뭐 이런 것들 내용을 포함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죠.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걸로 가르친 걸로 이렇게 봐야지 될 거.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라는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잘 하면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어떤 게 더 부담이 되세요, 장로님? 똑같은 얘기인가 이게? 다르죠. 이 부분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이런 구절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한다라고 가르쳤다는 걸로 이렇게 보이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을 아노라. 뭐 그러므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증언하고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여기 또 나와요.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그 바울은 굉장히 직설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 항상 말을 완곡하게 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들을까라고 하는 거가 너무 많이 의식이 돼가지고 꺼리낌 없이 말하는 게 좀 주저되더라고. 이렇게 완곡하게. 이게 이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많이 듣는 잔소리 중에 하나가 그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그냥 시시콜콜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알아듣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알아듣냐. 그러니까 뭔 얘기하면 뭐가 좀 잘못된 걸 지적할 때 시시콜콜하게 지적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난 그렇게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아 가지고 자꾸 이제 두리뭉실하게 이걸 말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난 꺼리낌 없이 이게 잘 안 돼. 근데 그냥 꺼리지 않고 거리낌 없이 이게 나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어떤 그런 단어들인데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얘기는 세 번역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한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왜 내가 주저하지 않고 다 이제 하나님의 뜻, 여기 경륜 뭐 일어났는데요. 그걸 말해줬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3년은 있었는데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조금 이제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 이제 장로들이니까 이제 그 사람들 장로가 지금 교회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장로는요. 그 목회자, 목사님들을 얘기를 하는 거 요즘으로 얘기를 한다면은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고, 이 사람들을 장로로 세운 건 누가 세웠을까요? 교회 누가? 바울이 세우는 거지. 바울이 이렇게 쭉 봐가지고 그래도 이 사람은 여기 그래도 목회자로 적합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가서 이제 설득하고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서 세웠을 거 아니에요. 장로들 그런 걸 보면 이제 여러 명이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내가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 얘기는 왜 자기가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얘기를 할까?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내가 보기에 잘할 것 같아도 세워놨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세우셨다. 그 하나님께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 그 얘기는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또 많이 기도를 했고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사심 없이 이제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내가 떠난 후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압니다. 요 사나운 이리는 누굴 염두에 두면서 한 얘기일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 그 다음에 이제 구분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 또는 이제 유대적 그리스도인 이제 이런 사람들 이제 염두에 두는 얘기고요. 또 30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서 얘기하는 참 사도 바울은 직설적인 사람인데 참 직설적인 사람인 것 같아. 여러분 그냥 이렇게 잘 하십시오 그냥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나 같으면 그 이상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장로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인원이었던 것 같아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누굴 지칭하는 거예요 지금요?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다 말이야. 이제 참 거리낌 없이 얘기한다는 게 이런 얘기인 거. 그때 미리 경고를 해놓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건 내가 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 박 목사님? 투실이라도 한 얘기일까? 이렇게 요 놈이 그럴 거야. 그런 뜻으로 한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누구를 염두에 두면서 요즘에도 유다가 나라 있으니까 이제 유다를 골라서 한 얘기일까? 어떻게든 이런 말을 할까? 그 당시에 그 장로들 중에 유대적 그 그리스도인으로 지도자 역할을 하는데 아마 바울이 그 알고 있겠죠, 누군가는. 그럼 세우질 말았어야지, 그런 사람을. 네? 그런 사람 세우질 말았어야지. 그건 앉혀놨어야지. 세워놓으면 어떡해. 그러게, 참 그게 문제구나. 그런 걸 알았으면 세우질 말았어야 될 거 아니야. 세워놓고 나가지고 또 틀림없이 네가 그럴 거다 그래 놔버리면 곤란한 얘기 아니에요. 자, 요 얘기를 다시 한번 염두에 두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말해줬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식인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앉혀놓고 요 놈이 나중에 고집하겠다 이런 걸 염두에 두면서 너희들 가운데도 그런 놈이 또 하나 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닐 것 같고, 앞에도 얘기한 거에 의하게 되면은 이 얘기라고 보면은 어떨까? 여러분들은 계속 어떤 유혹과 그리고 공격에 시달리는가라고 한다면은 유대적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제 뒤에로 이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니골라당과 이세벨 당들이 이제 있다고요.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이렇게 타협하려고 하는 사람이 타협하려고 하는 유혹이 계속 있을 거다. 그러니까 있을 줄 아노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그런 유혹을 틀림없이 이건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건 바울도 받았던 거예요. 왜 그 조금만 타협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시달릴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조금 타협하고 싶은 생각과 유혹이 든다,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아라는 걸 강력하게 얘기하는 형태로다가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그러므로 이제 이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각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따로따로 만나서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 앉혀놓고 얘기를 해도 각 사람에게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각 사람에게라는 거, 각이라는 얘기는 따로따로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런 조짐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따로 만나가지고, 따로 만날래니 만날 시간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밤낮 쉬지 않고 밤중에도 찾아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서 참 그래도 목회를 해서 그래도 정말 큰 교회 만들어 놓는 분들이 뭔가가 있으니까 그거를 해요. 과천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종교부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몇 개 나왔는데 그 종교부지 받아가지고 다 교회가 다 부도나고 다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거기서 거의 유일하게 그래도 이 교회를 만들어 놓은 분 이렇게 지방에 있어가지고 내가 그분 조금 이렇게 보니까는요,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분은 1년에
거기 태반을 아예 강당에서 교회 강당에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자요. 집에 들어가 자는 게 아니라.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새벽기도 해요. 새벽기도 인도하고 끝나면은요. 그 다음에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신방을 가요. 그 새벽기도 끝나고 그 시간에 신방을 가는 거예요. 저녁도 아니고요. 그 시간에 신방을 가면 이제 그냥 한참 뭐 아버지 애도 학교 보내야 되고 뭐 출퇴근 뭐 어쩌고 출근하라고도 정신들 없는데 그 시간에 신방을 가도 돼요, 안 돼요, 장로님? 민폐가 될 수 있죠. 근데 그럼 그 시간에 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가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밥 먹는 시간, 아침 먹는 시간 이제 정신 없잖아요. 그럼 거기 틈바구니에 끼어 앉아가지고 그냥 숟가락만 하나 더 가져와.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하루 종일 그분은 또 밤중도 없어. 한 9시 넘으면 전화하는 것도 좀 사실 조심스럽더라고요, 저는요. 나는 꺼리낌이 없이가 안 돼. 근데 이분은 그게 없는 거야. 밤중도 좋고, 새벽도 좋고, 그렇다고 미리 예고를 하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미리 예고를 하고 내가 지금 뭐 갈 테니까도 아니에요. 한 번은 겨울이었었는 것 같은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서 좀 갈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과천에서 출발해서 온다는 줄 알았더니 아니 어디서 갈 겐가 하면 우리 집 마당에 와가지고 이분은 그때 카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카폰은 목사님 중에서 카폰 달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을 때예요. 그분 차는 그랜드 무슨 살롱? 로얄 살롱에다가 그 안테나 길게 달리는 놈 있잖아요. 왜 뒤에 그때는 길게 달리는 그 차에다가 카폰은 재벌 회장이 나가지고 중소기업 사장도 그런 거 안 타고 그거 아니 전화 받고 나가지고서 아유 그래요. 그럼 뭐 오세요. 그 어떻게 갈게 그러는데 오지 말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이분 전화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뭐 오실래나 보다. 나 지금 마당이야. 나가보니까 마당 앞에 서가지고 전화. 그러니 뭐 이게 애들한테 자고 있는 시간이 아닌데 이게. 그런데 괜찮아. 그렇게 이불 같이 발놓고 앉는 거예요 이제. 이분 뭐 옷도 그냥 잠옷바람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를 개의치를 않는 거예요 이분은요. 개의치를 않고 그러고 와가지고서 그냥 거기서 같이 그냥 이불 속에다 발 놓고 앉아가지고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는 애들 그냥 그거 부들게 기도해주고 뭐 이러고 그 열정이라고 하는 거 봐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야 이게 목회를 좀 이렇게 하는 분들이 그냥 대충 해가지고 되는 게 때문에 목사님 교인들이 다 아유 이 목사님 저런다고 싫어하는가 하면 아니에요. 그들은 다 정신을 끌고 하지만 참 그래도 우리 목사님 말에 그 새벽에 여길 와가지고서 이렇게 해줬다는 거를 고맙게 생각을 하지. 뭐 이런 정신 나간 목사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 걸 또 그렇게 마음을 이제 그렇게 하고 가니까. 그리고 가고요. 또 한 분은요 교인이 좀 이제 시험에 들어가지고서 이제 친구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교회는 이제 유치원 때부터 이제 나왔던 교회인데 이제 한 40이 넘어가지고 이제 시험에 들어가지고서 이제 딴소리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목사님 뭐 비방도 아주 고약하게 하고 돌아다니고 이제 그러는데요. 목사님 이제 그 소식 듣고서 이제 만나러 가죠. 그럼 문도 안 열어줘요. 문도 안 열어주는데요. 그때 그분이 한 60이 훨씬 넘어 지금 내 나이쯤 됐을 때예요. 내 나이쯤 되니까 이러고 하는데 야, 그 집에 가가지고서 그 문 앞에 서가지고서요 몇 시간을 서 있는 거예요. 여기 몇 시간을 그 수모를 당하면서요. 이게 생각 그 어린애
유치원 나이 때부터 있던 교인이야. 그때부터 커가지고서 이제 그리고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딴소리고 다니고 하니까 거기 가가지고서 내다도 안 보내고 얼마나 기분 나쁘고 뭐 자좀 사고 뭐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 안 따지고요. 야, 그 앞에 서가지고서요. 그 노인이 뭐 밤을 샜다던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거기서 보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뭐 교인이 매단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때 출석 교인이 한 1000여 명 될 때 얘기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보니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들 조금 누가 뭐 힘들어하고 뭐하고 하면 가가지고서 그냥 아니 내다도 안 보는데 이네 먹을 그래 바깥에서 그는 먹을 그걸 밤을 새워서 그걸 뭐 버티고 거기서 이제 있다가 온다 그 내가 그 얘기 그때 내가 그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 얘기 대학원 다닐 때 얘기인데 그러니까 잘 알지. 그 사람 그러고 있는 그 교인하고 나하고도 굉장히 가까웠어요. 뭐라고 말은 나중에 전도사님 교회 개척하면 연락하세요. 내가 전도사님 교회로 갈게 가지고 그러던 사람이 나하고는 뭘 보고 그랬는지 난 속으로다가 글쎄 좀 올까봐 겁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 좀 그러고 나고 이제 격없이 다른다. 내가 그 사정을 좀 잘 알아요. 그런데요. 야, 저건 참 쉽지 않다. 난 도저히 저건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하더라. 근데 나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 여기 그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3년 반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뭐 하던 거? 훈계하는 걸 좋아하나 싫어하나? 훈계를 누가 좋아해요? 훈계라는 얘기 속에는 야단도 쳤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야단을 쳤다는 얘기는 나는 야단을 못 쳐. 우리 집사람 야단 잘 치는데 우리 집사람 때에서는 내가 야단을 잘 쳐요. 야단 안 쳐야 될 것도 쳐. 교인이 그냥 화나면 근데 교인들을 어떻게 야단을 쳐? 참이쯤 되면 야단을 칠까? 근데 참이도 야단 치면 삐질 것 같은데. 참이 우리 어렸을 때부터 나왔으니까 그래서 참이 정도 되면 내가 뭐라고 그럴까 본 참이도 내가 야단 치기가 사실 좀 쉽지를 않아. 참이 정도 돼도 근데 여긴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본을 보였다는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가 장로들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거리낌 없이 했다. 밤낮을 눈물로 가서 예단치고 가르쳤다. 박 목사님은 할 수 그렇게 하죠. 그건 저도 못 갑니다 지금. 박 목사님은 어떻게 해? 저도 잘 못해요. 저도 잘 못하고. 박 목사님도 사모님마다 안 칠 거 아니야. 요즘엔 좀 덜 치는데 옛날에는 눈으로 많이 눈치를 줬는데 그 하여간 야단을 좀 치긴 해야 되는데 야단을 못 쳐요. 이게 참 이제 쉽지 않아요. 정말 내가 교회 한번 야단을 친 경우가 한 번인가 있었던 거 그때 이 사람 저 사람 여기 좀 막 몰려올 때인데요.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도 좀 약간 대센 여자들이 있잖아. 이 여자는 조폭을 거느리고 된 거예요. 조폭을 거느리고 다니는데요. 진짜 조폭을 수하로 두고 있는 여자예요. 그런 여자가 여기로 왔었어요. 왔는데 여기 기와집 앞에 거기 어떤 사람
하나 세드리는 사람이 이제 귀하지오 사람인데 그때 지침을 줘가지고 야 여기다 누가 차 못 써요 교회라 누가라고 우리 죽을 우리가 그때 우리 교인들이 왔다가 이제 모르고 교회 갔던데 그때 여기 교인이 좀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할 때인데 그 사람도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저 깡패 조폭 수준의 사람인데요. 거기다가 차 한번 세워놓으면 앞에다 차를 갖다 딱 깔아막아 놔가지고서요. 이걸 며칠을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요. 가가지고서 사정하면 미안하다고 그러면 보내줄 것 같은데요. 이야 안 돼요. 정말 거기 왔다가 아주 내가 미안해가지고 차를 세워놔도 못 가지고 가니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며칠씩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놈의 거를 뭔 막무가내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막무가내가 있는데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걸 뭘 어떻게 해 이놈의 거를.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싹 바뀌었어요. 나한테 와가지고서 그동안 목사님 잘못했는데 용서를 빌러 오더라고요. 그 어떻게 이 사람이 바뀌었나 하면 그 소포를 건드리는 여자가 와가지고 잡아놨어요. 뒷조사를 해가지고서 이게 중국인 교포더라고요. 너희 자식 내가 보니까 말이야 중국에서 뭐 좀 주먹이나 휘두르고 그러던 놈이 가지고 군포에서 무슨 깡패짓 하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이걸 다 뒷조사를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여자가 딱 누가 하나 수화 하나를 데리고 가서 야 이 새끼야 나는 그건 야 이 새끼야 이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하나 이렇게 왔는데 야 이 새끼야 난 양대동 깡패야. 너 이 자식 너 지금 무슨 그건 주류 공군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그런 차가 세워졌다고 너 무슨 짓 해먹고 사는 것 같은데 이 자식 너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디 갖다 집어넣을 거야. 뒷조사를 해가지고 이거 나간 거예요. 이제 그거를요. 뒷조사를 해가지고 이거 나가가지고 너 이 새끼 여기 목사님한테 무언 짓 했대. 당장 가도 용서비로 아니면 너 그냥 당장 그거서 싹싹 비는 거야 나한테 와가지고서. 근데 그걸로 하고 끝났으면 좋은데 이때 교회 안에서도 또 조금 서두니까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제 겁이 나가지고서 조폭들이 와가지고서 솔직히로 가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 겁을 먹어가지고서 저 큰일 났다. 저 사람을 어떻게 내보내나 말이야 이제. 그러고서는 그냥 이제 그 비상에 걸린 거예요. 이제 이게 이건 나가라고 그래도 안 나갈 사람들이고 나가라고 그랬다가는 이제 큰일 날 거 같고 저걸 어떻게 되냐 경찰을 불러야 되냐 뭘 어떻게 되냐들 그러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돼요 장로님? 이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 경우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이제 곤란해진 거예요. 그냥 욕을 해도 그렇게 교회보다 조금 저한테 조금 서툴렀다고도 그냥 그러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녁에 따로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제가 진짜 좀 야단을 쳤어요. 진짜 야단을 나도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이게 야단 쳤다가 이것도 그건 아주 골프채 들고 댕겨 이 사람은 손에다가 저처럼 저 패겠다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인데 그때 내가 좀 이제 도대체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딴 데 나가서는 몰라도 교회 와가지고 맞아 그렇게 쌍스럽게 이걸 그렇게 소리 안 피면 어떡하냐 말이야. 그래도 하나님 믿겠다고 나온 사람 내가 좀 이제 몇 마디 좀 야단을 쳤어요. 야단을 치고선 뭐라고 그랬냐면 난 참 당신 같은 사람도 우리 교회에 왔다는 게 나는 정말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야 이런 깡패들이 이게 왔으니 그래도 이것도 참 굉장히 큰 부담인 거예요. 이제 이게 그래도 또 놀아줘요. 이 사람들은요 또 크게 놀아요. 그 사람에 데리고 오는 거가요.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요 조폭만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큰 사람들 데리고 오는데 무슨 의사 무슨 하는 사람 주로 데리고 오면 그렇게 데리고 와. 그 사람이 데리고 온 게 이건희 삼성 회장 사돈도 데리고 와. 여기 한동안 여기 왔어요. 이건희 삼성 회장이 사돈이 오니까 또 그 떨거지가 또 이거 만만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뭐 난 차도 그랜저가 뭐 에쿠스 무슨 그 뭐 엄청 긴 거 있더라고요. 그 뒤에 누워 타는 차를 몰고 다니더라고. 이런 사람들 몰고 오는 거예요, 여자는요. 그 여자가 다 몰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야.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서 뭐 얘기를 하는 거 어느 의사 하나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땅을 뭐 소송이 붙어가지고 몇 년째 실험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승소를 했대나. 그 땅 그거 뭐 사당동 어디 뭐 무슨 몇천 평 단위더라고요. 그거 팔게 되면은 뭐 그걸 팔아도 양대동 가가지고 의료 무슨 뭐 단지를 하나 세우려고 그런다. 근데 그거 팔게 되면 이따 어디다 그래도 자기 하나님한테 11조는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어디다 해야 되나 고 고민을 하다가 내 얘기를 들을 때 여기 그래도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그런 목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왔다. 그럼 내 얘기를 좀 듣더니 여기다가 11조를 하겠다는데 이게 수백억이에요. 11조만 수백억이에요. 이런 사람 끌고 오는 거예요. 이 사람 끌고 와서 그런 사람들을 끌고 몰고 오는 건가 뭐 아니 그 어떻게 그런 사람만 또 골라가지고 이제 끌고 오는 어떤 그런 잘 낚았어야 되는데. 그 낚을래니 그냥 어느 날 누구 모르는데 무슨 무얼 땐가 막 교회에서 무슨 2년 전년하고 나오네 이놈하고 깡패가 그냥 그 서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뭘 찢어 죽이느니 뭘 그렇게 괜히 벌벌 떨어가지고서 이제 뭐 무서워서 교회 못 나오겠다 이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런 참 막 나는 일이 왔는데 이놈 먹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내가 좀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내가 최대한 좀 어떻게 잘 맞춰줘 보자. 근데 이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서 이제 그냥 더 이상 안 되겠어서 그랬어요. 좀 내가 진짜 내가 어제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본 건 내가 처음인 거 같아. 저 야단치다시피 얘기를 하고 나는 여러분들이 왔을 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 그릇 가지고서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된다. 내 그릇 가지고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도행이 떠나가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한번 내가 좀 야단을 쳐받는 야단치 흉내를 좀 낸고 이게 그러다가 또 이게 뭐 또 달라들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그래도 그게요 몇 회 들어가는 거가 그 목사의 이름의 권위라는 게 조금 있더라고요. 딴 사람 얘기는 뭐 이건 말 꺼냈다면 뭐 때려 죽이려고 나오니 누가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교인들이요. 다 벌벌 떨고 저 사람들도 뭐라고 한마디 했다가는 맞아 죽겠다 이제 이런 식인 거고 한 번 내가 저 흉내를 내봤던 거 같아. 그러니까 또 한 번은 이건 내가 좀 언제 좀 한번 이놈 좀 야단을 좀 쳐야 되겠다. 그또 조폭이 온 거예요 이제. 조폭이 와가지고 교회 팔래 이거를. 교회당 이 자리 팔으라고. 우리는 못 파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겁주는 거예요 이제. 겁주면서 뭐 목사님도 뭐 딸을 키우고 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요참 우리 애들 해코지 오겠다는 식으로 다 위협하고 나오는 거고 뭘 하려고 해서 여기 땅을 팔려고 그러느냐. 요 일대 기와지 인내고 여기 몇백 평인 걸 다 사겠다는 거야. 저 밑에 집까지 다 팔고 그럼 뭘 하려고 그러냐. 여기다가 최고급 빌라를 져가지고서 분양을 하겠다. 그러면서 자기 오야 얘기를 하면서 오야가 뭐 어떻게 다 돈이 좀 있다나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겠다고 이제 몇 번 와가지고서 이제 이게 겁을 주는 거야. 안 팔면 이제 뭐 그냥 안 두겠다는 식으로 나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박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 또 잘 낚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거는 한 번 더 오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좀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팔라 말하라 그러는데 그럼 당신 말고 오야를 좀 만나게 해라. 내가 그러려고 그랬어요. 한 번 더 오게 되면 봐도 위협을 하고 있는데
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무언 돈이 있어서 이걸 이렇게 다서 이게 돈이 얼마인데 그랬더니 아유 우리 큰 형님이래나 뭐 그 다음부터 형님으로 놀잖아요. 큰 형님 뭘 어떻게 가도 돈이 뭐 좀 꽤 있대. 꽤 있대. 근데 고만한 사실인 것 같아. 돈이 좀 있다고 그러더라. 돈 있다니까 또 그 좀 군침이 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생각해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오면 당신 큰 형님을 좀 만나게 해라. 내가 큰 형님 내가 직접 얘기를 하겠다. 받든지 안 받든지. 내가 그러려고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큰 형님 만나도 뭔 소리 하려고 그랬을까 내가. 내가 진짜 그러려고 그랬어요. 당신부터 얘기 들어보니까 돈이 좀 있대던데. 돈이 좀 있대던데. 그 돈을 한번 좀 돈답게 써봐라. 마침 여기 뭐 기와집 이거 다 사겠다고 그러던데 다 사라. 사서 그건 나한테 좀 맡겨라. 내가 진짜 좀 제대로 한번 쓰겠다. 빌라 지어가지고 뭐 분양하겠다. 고급 빌라 지어가지고 분양하는 아마 그 좋은 자리만 찾아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루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런 자리 중에 하나라고 이제 봐가지고서 그리고 왔는데 내가 만나서 내가 좀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어. 이거 다 살려면 돈이 좀 들어가는데 다 사서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이러이러하게 내가 하려고 그런다. 내가 하려고 그래.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그 돈, 그 땅 가지고 내가 이거 빌라 줘가지고 팔아도 돈벌이 하려고 그래 쓰질 않고 난 여기 위해서 진짜 이렇게 좀 좋은 세상 만드는 데도 이러이러하게 내가 좀 한번 써보겠다. 그러니까 어차피 저 돈에 돌고 도는 건데 여기다 한번 그렇게 한번 써봐라. 그러려고 근데 원래 저 그쪽 세계 사람들 그 오해쯤 되는 사람들은 또 통이 좀 크다고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 움직여 나가는 거거든요. 그 뭐 돈이 좀 뭐 꽤 큰 돈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돈 어떻게 벌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좀 한번 그런 일을 한번 돈을 좀 돈답게 써볼 수 있는 기회를 내가 한번 주겠다. 내가 그러려고 그랬는데 안 오더라고. 그래서 그 말까지 내가 못하고 말았는데 짐 싸는 거 보니까 또 시간이 지났나 봐요. 조금만 더 할게요. 이 사도 요 얘기는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고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그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종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 쓸 것뿐만이 아니라 노동을 통해 가지고 내 동행에 쓰는 것을 충당했다는 얘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3년 동안에도요 일했다는 얘기예요. 에베소에서는 우리가 알잖아요. 어마어마한 대성공을 거두었거든요. 에베소가 뒤바뀔 만. 근데 그때도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은 노동을 하면서 자기 생활비를 선교비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 일을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는 뭔가 하게 되면은 충분히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난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고. 그리고 직접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도 아니고 그렇게 도울 만한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고 충분히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냐고. 뭘 했다고요? 내 이 손으로 내가 일해서 그 모든 것을 내가 충당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에 참 놀라운 얘기다.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도 또 이렇게 노동을 하면서 참 맞는 얘기겠지? 내가 잘못 해석했나? 자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 참 이게 바울의 자세였다. 라고 하는 건데요. 어쨌든 참 우리가 바울의 이런 행적에 대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예배도 선교회에서 두란노 소원에도 선교하면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도 너무 놀라운 얘기인 것 같아요. 꼬리가 없이 야단도 치고, 그 야단 치는 사람 중에는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에베소에 아마 유력한 사람들도 들어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위고하를 막론하지 않고 야단쳤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따라가면서 우리의 모습과 더불어 비춰놓고 볼 때 부끄러울 뿐입니다.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도 여기에 조금이나마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런 행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